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주체 사상의 문제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에 언제인가 해방신학에 뿌리를 둔 민중신학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잘못된 누르개 역할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 정치계까지 주체 사상이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국가에 이런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막을 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교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시간에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일본의 궁극적인,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상과 통하는 것처럼 해서 썼는데, 주체 사상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사상하고도 관계없이 김일성 대학의 철학과에서 그걸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다른 일본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주의, 또 그 다음에 이태리의 뭡니까, 이런 사상하고는, 또 이 독재적인 사상하고는 그 사상적 배경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그들의 사상이 통한다는 개념, 통한다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사상적 통하는 개념은 남미의 해방신학과 남한에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민중신학과 개념이 통하는 것이고, 100%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개념이 통하는데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방법론입니다. 정치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유례 없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그런 사상과 정치예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재 그러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그럼 무조건 독재, 또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 뭐 이렇게 통한다는 그런 독재적 정치적 방법은 같을지라도 사상적 개념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일본을 얘기하자면, 일본에 왜 천황이 있느냐? 그 영국의 여왕제도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운전도 우리는 왼쪽에서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요. 그 영국식입니다, 그게 전부요. 그랬지만은 결국 그들의 영국의 일본의 천황제도는 영국의 여왕제도를 따라왔지만은 정치적인 숭상하는 것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 영국의 여왕제도의 개념은 하나의 정신적 상징인데, 그것도 기독교에서 약간 벗어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일본의 천황 제도는 살아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달라요. 여러 가지가, 독일의 나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까 세 가지의 질문 중에서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에서만 사용합니까?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북한에서 온 40대 50대 제가 3년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저 뭡니까 중령 출신 군인하고 만나서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그럼 교회 잘 나와요 지금. 예, 그분이 그 주체 사상의 개념과 공산주의 사상의 개념을 물으니까 공산주의 개념을 몰라요. 개념 자체를 몰라요. 막스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주체란 공산주의에서만 사용하냐 그게 아니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주체 사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공산주의에서는 아주 깜깜해요. 사상적으로 전혀 몰라요. 근데 주체 사상은 그 줄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사상적인 해결로부터 나오는 사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아웃라인만 알고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주체랑 공산주의에서만 사용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했던 북한에서 그들만 새로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주체 사상이라는 말도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이 언어적 신학적인 명사나 철학적인 명사는 그것이 고유명사화 될 때에 그 고유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만 해당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 어떤 분이 참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에카 나 메코 트리니티 이것을 경세적 삼일체라고 번역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화론적 삼일체라 제 입장에서는 번역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에카나미코. 그런데 경세란 말도 이거 보니까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이분이 써놓은 경세적이란 말이 고유명사가 돼서 이대로 해야 돼요. 뜻이 맞으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주체란 말을 기독교에다가 주체사상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체란 말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다른 의미를 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체란 말을 기독교 주체사상 그러게 되면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주체사상 북한에서만 사용했던 그들이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문장이 다르니까. 그러나 기독교 주체사상 그러면 말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란 무슨 뜻이냐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주체란. 예, 주체란 사실상 말하자면 김일성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단독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단독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 단독 사역을 기독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체 단독 사역을 기독교에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뭡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혼자 그러면 좀 이상하고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주관적 입장에 자기 주관적 입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체 그렇게 말해요.
너 주체의식을 가져. 그러면 너 혼자 가질 수 있는 거 바로 가져.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도 물론 주체란 말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강한 주체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맞아요. 예. 오케이.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고, 저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래요. 단어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WCC에서는요, WCC 제가 비평한 책이 있는데 WCC를 비평할 때 조금 울립니다. 예. 여기를 이걸 조정하면 어때요? 예. 제가 말씀해 볼게요. 거기에서 조금 나왔던가. 방청객 여러분, 예. 아주 좋아요. 예, 됐어요. 예. 예, 약간 좀 울림이 하울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WCC를 비평할 때 제네바에서 직접 서류를 받았어요. 제가요. 이렇게 두터워요. 그 자료들이.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에, 그러니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WCC에서 낸 이 책자가 있어요. 그것이 영어와 독일어로 된 건데, 그 책자 You are the light of the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책자예요. 그 책자 속에 아주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모하메드교와 로마 캐톨릭과 기타 모든 종교들이 쓰는 단어를 통일하자. 그리고 그 단어를 있잖아요. 단어를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난도질하는 무서운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단어를 바꾸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삼일체 있잖아요. 삼일체를 그거 왜 삼일체라고 그러냐? 사위일체로 하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단들은 언제나 단어 장난을, 말 장난을 해요. 근데 그 말 장난 속에 뭐냐면 단어를 바꾸는 장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 적용할 때는 그 주체의 의미가 문장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말해야지, 그러지 않고 기독교 주체라 그래. 그러면 주체 사상, 그러면 주체 사상이란 고유명사인데, 사실상 이 고유명사를 북한에서 쓰는 그 고유명사를 기독교에다가 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일체는 조작이다. 보세요. 그 단어 삼일체라는 하나의 단어를 폐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WCC에서는 이래 성령을 다른 악한 영들이나 세상의 마귀를 섬기는 신들의 영역의 힘까지도 합해서 성령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 역사합니다. 그 힘도 성령으로 동일화시킵니다. 통일화시켜요. 단어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언제나 뭐냐 그러면 단어가 이랬습니다. 그 단어가 항상 뭐냐 그러면 의미를 바꿔버려요. 삼일체를 이위일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체 사상을 비평할 때는 주체 사상이란 개념을 고유명사로 생각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주체 사상의 개념은 뭐냐? 김일성이가 자기 독재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고유명사, 쓰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서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TV 설교를 자주 듣지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 때마다 제가 저거는 저 단어는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예정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정론은 이런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정은 그분이 설교할 때 예정은 숙명적 진행이다. 맞아요? 이거는 불교나 유교에서 쓰는 이 패스미스트가 뭐예요? 저기 불교에서나 유교에서 쓰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숙명적 진행이라는 말은. 예? 근데 예정을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단어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과 목적이 일치해요. 그 목적론을 향해 가는 이 진행 속에, 목적론을 향해 가는 진행 속에 내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 자유의지를 예정 속에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적 진행 과정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예?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단어를 바로 이해하고 단어를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정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해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예?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의 뜻대로 가지, 숙명적으로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숙명론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목적이 있어요. 그 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날아서 미국에 갔다가 1시간 동안 일 보고 다시 1시간 만에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요.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자유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었다가 10년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유의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미국 대통령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자유의지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도록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숙명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그 이 뜻은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죽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서 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해요.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지금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같이 가고 이걸 갖다 concurrence 동류라 그래요. concurrence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목적론이 정확하고
시초 계획이 정확하고, 예?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적합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된 나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런데 이런 깊은 뜻을, 예? 이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 깊은 뜻을 예정은 숙명론적인 진행이라. 숙명론적인 진행이다. 깜짝 놀랐어요. 단어를 내 의지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그 뜻을 파헤치기 위해서 라틴어를 고대 신학적 영어를 공부하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돼요. 라틴어에는 그 뜻이 포함돼. 라틴어는 쉽게 말해서 우리 동양에서 말하자면 한문하고 비슷해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헬라어를 또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공부하려면 또 히브리를 공부해. 히브리에는 뜻이 있어요. 다. 자, 보세요. 뭡니까?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보세요. 카파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덮다는 뜻이에요. 덮어. 너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카파르 하게 되면 이 히브리 말 그러면 덮어줬다는 뭐냐?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야만 구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 보세요. 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뜻이. 예. 그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복수로 돼 있어요. 왜 복수로 돼 있느냐?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주로 해요.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복수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복수다.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에 그 단어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언어의 뜻이 있어요. 성경적 언어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이단이나 나쁜 세속 철학,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뜻은 그 주체라는 의미를 그 자기들만 사용하는 고유명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체 사상이 뭐냐 하는 그 말 한마디이지만은 그것을 사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분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을 기도에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따로. 예, 기독교는 주체 사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냥 단어로 기독교 주체 사상,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를 많이 해요. 제가 언어 공부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영어도 영어 강의도 그렇게 듣기 힘든데, 헬라어, 히브리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갔지만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을 또 해야지. 아이고, 사람 참 그냥 진을 뺐어요. 진을 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현대 사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영어와 독일어를 해야 돼요. 예,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은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냐 그러면 123페이지.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째 줄입니다. 10째 줄. 예, 마지막 패라그라프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주체 사상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의식의 형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겁니다. 주체 사상. 예, 이러한 주체 사상의 의식을 인식하는 인민들이 협력 관계를 가질 때 사회는 발전되고 계승되어 간다고 주장. 그렇게 말만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아요. 사회가 아주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론으로는 맞아요. 이론으로 맞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제가 사회주의를 말할 때 개인적 영역의 사회주의를 무시하고 주체 사상에만 예속된 사회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예, 이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어진 개인적인 능력, 일반 은총의 능력을 무시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은 의학의 취미가 많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의학의 취미가 많았어요.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비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예비의과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뭘 했냐면 눈을 검사를 했어요. 예, 생명이 있는가. 근데 빨간 걸 구분을 못해요. 파란 거 하고. 빨간 걸 구분을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피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걔가 식품 연구한 거예요. 예, 음식.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데려다가 기계공학을 공부를 시키면 그게 되겠냐? 할 수도 있죠. 제가 고등학교에 적성검사를 하니까 2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현장 정밀 탐구.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 됐나 것을 정밀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고위층 형사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직업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학적인 요소가 또 나와요. 그 문장 구성의 능력이 있다예요. 절 보고. 그래서 2가지. 그러다 보니까 다 문장에 해당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는 문학의 문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머리형이에요. 그 검사들이 글을 보고 서류를 보고 경찰들도 서류를 보고 이걸 잘 분석하고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를 보고 가서 제 느닷없이 그 다른 걸 하라고 시키면 그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는 문장을 보고 빨리 해석하는 신학을 사상을 잘 다루는 그런 이 신학 교수가 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 일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플러스에다 또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보고 다른 걸 기계공학을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막둥이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칼텍을 졸업하고 그 미국 나사 그 하는 그 엔지니어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적성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개인에게 주는 은사예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주체사상 모든 사람을 통일된 하나의 이념 주체사상에다 예속시키는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째 줄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체사상의 축이 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역사를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맹점이 뭐예요? 이 말은 하나의 주체사상 속에다가 전체를 다루는 사회주의로 일관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개인의 영역, 창조 때부터 받아는 타고난 개인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특기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형성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예요. 주체사상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그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주의냐? 인간을 한 개념의 단체로 모이는 모이는 구성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개념은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개념은 상당 부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개념을 따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12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북한은 주체사회주의 역사관으로 제가 설명했죠.
주체 사상에 의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영역을 무시한 일관된 사회주의를 강조한다고. 역사관으로 점철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선우학원과 홍동근 두 사람은 북한의 기현상적인 체제를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우학원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체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미국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에요. 홍동근이라는 사람, 홍동근 목사인데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선한 사마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예요. 근데 북한에 그 주체 사상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많이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몰래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신부를 숨기고 그들이 지은 책을 입수했어요. 함부로 안 줘요, 그 책. 근데 입수해가지고 와서 그 책을 쫙 읽어보고, 아,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교회에 주체 사상의 개념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의 개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0,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대니까 약 30년 전 그때 아마 성행했었어요. 저 주체 사상 교육을 대학생들에게. 예. 특별히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 가장 주체 사상을 많이 교육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40, 50대 들으니까. 그래서 MT 간다 해가지고 술 먹고 놀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냥 말을 스르르 아주 자연스럽게 꺼낸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사상이 뭔가 했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했대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2년 전에 어느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서관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분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 인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체 사상보다 더 좋은 사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젊은이하고 저하고 한참 논쟁을 했어요. 막 열 올리면서. 저는 한국의 이 망하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밤잠을 못 잤어요. 새벽 1시가 되도록까지 잠이 안 와요. 만약에 이런 사상이 젊은이들에게 들어가 있으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특별히 교회가 주체 사상을 바로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제가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리 사람도 모르는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거 사상 한 번 내다가 북한에서 간첩 와가지고 총 싼다고. 그러니까 등골이 옥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는데 마침 정광 목사님이 뭐예요? 어느 그것도 그 유명한 보수신학 교수라고 하는 손암계 그 교수가 정광 목사님 보고 목사가 왜 정치를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데 그때 주체 사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써버렸죠 이거요. 그때 한참 그때가 정광 목사님 감옥에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24페이지. 예. 12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123페이지. 세계 각처에서 변혁의 파도가 세계의 역사를 재건하는 것 같다. 격동한 세계 속에서 주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북에서만은 평화와 안정을 토대로 건설이 눈부시게 계속되고 있다. 선우학원 홍동근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미국에 살면서 그래요? 북한으로 가지.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러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온 젊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만이 이제는 좀 잘 사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상 전쟁을 붙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체 사상으로 남한의 사상을 꺾을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기도 북한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체 사상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여기 남한에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젊은이들이 한국에 있는 정치가 일부들이 예? 주체 사상에 청와대에 있는 아무개 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물었잖아요. 당신 사상을 변했습니까? 사상을 그대로 과거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대답 안 했잖아요. 주체 사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주체 사상이 뭔 줄도 모르고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2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는 민중이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민중이. 근데 이제 이따가 나중에 민중이 그렇게 된다는 모든 민중,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의 주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내용을 말하지만은, 즉 민중이 주체 사상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민중을 주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면 민중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이론은, 주체 사상이라는 이론이 이론에 불과하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구름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민중이 다 너희들의 주체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들어가면 민중을 억압하고 때려잡고 죽이고 마음대로 요리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종의 사기예요, 사기. 사기란 말이 뭐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기는. 말은 다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민중이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민중이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자주적인 혁명 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되지 못하고 혁명 조직에 알차게 결속되지 못했을 때는 그 자기들이 운명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참다운 주체가 될 수 없다. 창조적이고 자주적이라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주체 사상에 내 스스로 와서 굴복하고, 예? 주체 사상에 더 열심히 있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주체 사상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면 창조적인 이론가가 되고, 그걸 보고 창조라 그런 거요. 예. 그리고 의식화된다는 말이 뭐죠? 주체 사상에서 완전히 빨려들어가지고 내 몸과 육체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체 사상의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의식화되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된 민중은 다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뛰어난 지도자 앞에 굳게 결속돼. 보십시오. 의식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의식화돼 가지고 그 주체사상의 김일성이 앞에 굴복하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과정에서 3대 혁명, 즉 정신혁명, 문화혁명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해서 이룩된 곳이 바로 북한의 사회이다. 누가 말했어요? 선우학원이라는 사람하고 홍동근 목사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해. 그 책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응? 정신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이 뭐예요? 정신혁명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라 그 말이에요. 문화혁명, 모든 문화를 주체사상의 문화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예? 그리고 기술혁명 뭐예요? 사람이 기계 움직이고 농업하고 일하는 것도 주체사상을 위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예. 민중이 있습니다. 민중이 의식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 웃음이 나와요. 주체사상이 반석이고 다른 거는 모래 위에요. 주체사상 위에 집을 지라. 동유럽에서 겪고 있는 사태는 이와 같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당하고 있는 인간의 고행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요,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유럽이 공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에요. 왜 동유럽이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해졌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주체와 사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주체 사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천재가 기독교의 역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천재는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또 돈을 사용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정치예요, 정치. 그러나 그 정치가 인류의 역사의 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축이었는가?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뭘 양산해냈는가? 신앙 고백을 양산해냈어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제가 서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것은 순교자들의 열매예요. 예. 그러면 자 여기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역사는 어디서부터 발전됐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사적.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 결정체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예. 어떤 사람도 신앙 고백서가 정확하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서. 예. 그러면 교회는 신앙 고백서로 인해서 교회가 그 축을 가지고 교회가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의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만인 제사권이 아니고 그 제사를 누가 대행해 주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신부가 대행해줘요.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길이 길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면 내 죄는 내가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두 번째, 오직 믿음. 자, 공로주의를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에 연옥에 있는 내 부모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터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돈이 헌금통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내 부모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싹 올라온다. 참 낯간지러운 소리, 귀간지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말도 되지 않는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예. 그래서 믿음보다도 공로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예. 우리는 모든 신학이 성경에 의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빼대를 이루는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서울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서울 신앙서 보고 있으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성령의 사역, 교회, 그리고 한나라 천국 다 나와 있어요. 그 빼대예요, 빼대. 그렇게 성경을 다 한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대를 가지고 우리가 단 5분, 3분, 5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경 빼대를 쫙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직 성경인데 그들은 로마 캐톨릭 교리서 그걸 갖다가 로마 캐톨릭 교리서라 그러는데 트렌트 회의에서 만든 트렌트 교리서라 그래요. 트렌트. 예. 그것을 성경보다 더 믿어요. 예.
트렌트. 한 900페이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 역사는 신앙 고백주의가 되는데 신앙 고백주의는 성경이 빼대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보자고요. 가증스럽게도 Christianity and 주체 아이디어, 기독교와 주체 사상, 기독교와 주체 사상을 쉽게 말해 인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김일성이에요. 예. 기독교 말하자면 성경에 의한 신앙 고백서와 주체 사상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인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김일성이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엄청난 민중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신 거룩한 분인데 김일성이가 가장 민중을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선구자로서 사상을 내놨는데 그게 주체 사상이다. 정말로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를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여겨놓고 성경을 주체 사상과 동등하게 여겨놓고 신앙 고백을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저기 주체 사상하고 같은 동등하게 여겨놓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24번 보십시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째 줄. 밑에서 11번째 줄. 위의 주장은 민중신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상통하고 있다. 한국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중신하고 통한다는 점요. 예, 해방신하고 통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민중신학이 강조하고 상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직 민중의 개념의 주체라는 개념을 첨가한 것뿐이다. 옛날에 민중신학 그랬지요. 이건 주체 사상. 민중은 뭐요?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자.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를 바로 세운 데 있어서 적군이 했어요. 적군. 교회를 바로 일으키는데. 아니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동성애 반대하니까.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거기서 막 외쳤더니 경찰들이 저를 잡아다 구적지에다 처박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말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말하게 되면 사형수도 똑같이 해방시켜주고 감옥에서 내보내주고 강도도 다 내보내주고 똑같이 대해주지. 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똑같이 대해줘? 동성애자들은 저기 뭡니까?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을 그 심한섭 의사 목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에이스에 걸린 환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동성애로부터 온다는 이 에이스가 올라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격리 치료하는데 암 환자들보다도 들어간 돈이 10배가 더 들어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이 취급해줘야지요. 정신병 치료하지도 않고. 정신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미국에는 정신병에 갔다 온 경력이 있게 되면 특별히 격리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래요.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담배도 마약으로 취급했잖아요. 담배 끊기 정말 어렵습니다. 알코올보다도 술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알코올, 그 다음에 마약, 담배 이 치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는데요. 예.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약 끊기가. 이게 일종의 정신병인데, 예.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입니다. 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은 생각이 나와서 꼭 술을 먹어야 돼서 술을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젊은 애들을 제가 집회를 다니고 젊은 애들 치료할 때 담배 끊기 위해서 담배 그 패칭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몸에 있는 니코틴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는 동안에 집에 가면 이런답니다. 그 부모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패칭을 하고 하루 저녁 내 끙끙거리고 알아요. 그리고 몸부림을 쳐요. 그냥 견딜 수 없이 담배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자. 예. 근데 한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어디서 담배, 아무도 담배 연기도 보이지 않는데 저 10m 밖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막 코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예. 그런데 한국에는 알코올 중독, 이 담배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음식점에 가면 전부 술을 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다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리코스토라 그래가지고 병에 든 술을 사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가야 돼요. 그 차에 가져갈 때도 자기 같은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좌석에다가 앉으면 법으로 걸려요. 반드시 트렁크 속에다 넣어놔야 돼요. 차 트렁크에다가. 그 알코올 다루는 거, 담배 다루는 거 아주 법이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미국에서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예, 왜냐 그러면 마약 사범들이 있어요. 마약 사범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 마약 조금만 팔아도. 예,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비밀 경찰을 사용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덮쳐서 막 때려잡고 그래요. 그 조직의 소굴이 엄청납니다. 그 왜 그렇게 강하게 다루는데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왜 그렇게 소굴이 강하냐 그러면 중독이 돼서 그래요. 병자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예. 일종의 정신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게 격리시켜서, 자,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이 많이, 지금은 거의 폐쇄돼 버렸어요. 여러분, 1982년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잖아요. 백주 대낮에 권총을 들고 온 교환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시장실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자들은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양성애자들보다도 6배 내지 7배 더 투기심이 강해요. 죽여요. 사람을 막. 그렇게 강한 뭡니까? 삼각관계에서 투기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인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같은 동성애자 가서 권총으로 살해해버려. 백주 대낮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두세 사람이 어느 회사에 큰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 일이 안 돼요. 성경 보면 수근수근하고 배역하며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그 일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그렇게 자랑해요. 대단한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이 사형에 해당되는,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동성애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그 일을 자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이걸 같이 취급하자. 이 격리해서 따로 치료해야 되는데도. 예. 그리고 동성애 반대할 때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가보셨습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가슴과 이 아래를 가리는데 실로 하나만 이렇게 가린 척하고 완전히 거의 나체예요. 그래갖고 차후에서 춤을 추며 그 성적 행위를 하는 것 보십시오. 눈 뜨고 징그러서 볼 수가 없어요. 남자와 남자들끼리. 그것이 이 나라가 망할 짓을 하는데 박아무개 시장이 그걸 허락했잖아요. 동성애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있고 끝도 없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이게 그런데 여기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속 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의지론에 기반을 둔 자유의지론과 민중 개념의 주체 사상을 첨가한 주체 사회주의와의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주체 사상은 뭘 말하느냐? 주체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파괴하고 민중을 주체 사상의 틀 안에 가두어버리는 민중론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모든 자기 개인의 영역을 없애버리고 주체 사상 속에다가 전부 집어넣어버리는 자유의지론이요. 매를 안 때려도 너 감옥에 안 넣어도 주체 사상이 좋으니까 내 자유의지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의 주체사상의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사실상 인간의 의지를 말하지만 자유의지를 멸절시키고 하나의 사상 속에 집약시키고 있다. 설명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욱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랑의 개념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논증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인물론으로 변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사랑을 주는 가장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그 다음에 민중을 가장 사랑하는 김일성. 참 실소를 자아내게 하죠. 김일성이가 가장 민중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것도 소련에서 물자를 많이 갖다가 먹여 살렸으니까. 예. 그래서 민중을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 두째 줄부터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사랑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주체 사상에다 기독교 사랑을 사탕발림하여 인민들을 교화시켜 왕권주의적 폐쇄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이론은 주로 네 가지 역사 원리를 기본 명제로 하고 있다. 자, 아까 창조, 그 다음에 자주의식 요거 나왔지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렇게 나왔지요.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걸 구체를 때 인민 대중,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대중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고요. 그거 A번 보세요. A번 125페이지 A번 인민 대중.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국민이죠.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인민 대중은 먹히는 사회예요. 먹히는 사회. 주체적으로 인민이 일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직업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인민을 말하면서 북한에서 어느 지방에 여행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통행증 발급받아야 갑니까?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예, 읽습니다. 인민 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 주제는 사회주의를 역설하는 데서 인간을 높이는 이론이다. 사회 역사라는 말은 사회주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주체를 인간의 본질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말은 좋습니다. 인간론과 주체 사상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죠.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의지를 인식하게 만들지 기계처럼 어거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편에서 보면 전부 내가 했어요.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전혀 성령의 역사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과 내 의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말 안 듣지 않아요. 이놈을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목사 안수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것을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도망 다니고 내가 불복했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전부요. 내 자신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동류라 그래요, 동류. concurrence.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때는 전부 내가 했어요, 내가. 예. 여러분들 믿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아주 젊었을 때 50몇 년 전에 그 김동입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3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어서 예수 믿는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50몇 년 전이니까 그때요.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인간론과 주체사상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비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창조성, 의식성 그리고 자주성을 발휘하여 온갖 사회적 구속을 끊고 세계를 개조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거 책을 인용한 108번 여기 인용구 보세요. 앞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디냐 그러면 보십시오. 122페이지 IBID 9 그랬죠. 이거 주체사상연구소 북한에서 내놓은 논문을 참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주성을 말하고 창조성을 말하고 의식성을 말하지만은 그 말은 주체사상에 굴복하는 창조성, 굴복하는 의식성, 굴복하는 자주성을 말해요. 이걸 알고 주체사상을 말한지 여러분 주사파 많이 하죠. 한국에서 지금. 그 사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체사상을. 그래서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주사파 그럽니다. 예, 그게 주사파예요. 예, 이런 어떤 데는 혼자 가만히 이걸 생각하다가 그냥 얼굴에서 몸에서 그냥 열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특별히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이 동정회하는 사람을 왜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하느냐? 그건 환자인데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쉽게 말해서 기계공학을 갖다가 의학에다가 대입시키려는 언어예요. 그게요. 제 변증하기도 책에 나왔습니다. 이 만물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론을 말한다고 해서 그 이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예, A라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우주선을 발명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 돼. 나도 우주선을 혼자서 발명할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논리가? 3단 논법이 맞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3단 논법에서는 A와 3단 논법은 A가 있으면 여기가 A 다시가 일대는 이꼬로 A 다시가 되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A와 A 다시 사이의 공동분포가 뭐냐 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게 3단 논법이에요. 근데 말을 막 함부로 해버려요 그냥. 자 봅시다.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맹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맹점을 논리학의 맹점을 파고드는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을 홀린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때려잡고 죽여도 원망을 못해요. 여기 이런 잘못된 사상에 국민들이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에서 더군다나 정치가들이 그 사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4월 10일 날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자동차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공통점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기계가 움직이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고 나무하고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주론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무하고 사람 봅시다. 나무 사람. 나무는 땅속에서 물을 빨아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성장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사람도 물을 먹어요. 물속에 많은 영양이 있지요. 물론 음식도 먹죠. 먹고 여기 에너지를 발산해서 일을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만물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자동차는 가스를 가지고 폭발해서 열을 내 가지고 자동차가 달리게 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도 가스지만 사람도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에너지를 발산해요. 에너지를. 그리고 일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동차하고도 사람하고도 나무하고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달하고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느냐? 우주론적으로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달이 움직여요? 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달은 만유 인력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움직인다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인격의 문제예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자동차는 인격이 없어요. 예? 달도 인격이 없어요. 만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그의 공통점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정립하냐. 논리학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사건을요. 자 보자고요. 그런데 주체 사상이라는 이 이념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제도하고 이 차이점의 갭을 해결하지 못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단히 사회주의를 말해도 개인적인 영역을 허용하는 사회주의가 돼야 되는데 개인주의 영역을 무시해버리고 주체 사상에다 모두를 예속시키는 그런 이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요. 살려는 길을. 예, 더 좋습니다. 아까 지금 혹시라도 아까 질문이 나왔을 때
중간에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5페이지 중간 보십시다. 인간은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된다. 그 대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창조성, 의직성 그리고 자주성을 발휘하여 온갖 사회적 구속을 끊고 세계를 개조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강조하고 있다. 자주적,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자주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주적으로 스스로 주체사상에 굴복하라는 자주를 강조하지 자기 개인의 자주적 영역을 인정하고 자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이 되었던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이념을 폐기시키는 생각이다. 요거 아까 제가 살짝 건드리기만 했습니다만 자, 변증법 잠깐 설명할게요. 변증법적 역사 철학이라 그래요. 역사는 thesis, antithesis, 그 다음에 synthesis 이렇게 흘러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해결의 역사 철학 변증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맨 처음에 정이 나와요. 이렇게 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와요. 근데 반대는 뭐냐면 돌아가라. 반대 의견이 나와요. 반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리 가는 것이 다시 이리 돌아가라 하다가 그러지 말고 뒤로 가라. 그것은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합이 나와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정반합. 그 역사적으로요. 한때는 군주 시대가 있었어요. 군주. 그 다음에 제왕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왕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까지 이렇게 역사가 군주, 제왕, 왕권, 의회 이렇게 자라오다가 정반합 이렇게 오다가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는 온전한 합으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지상 낙원주의, 하나님 나라 낙원이 아니고 지상 낙원주의 합이 왔다. 그 합이 뭐냐면 공산주의다.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부르주아는 자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 지상 낙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합이라는 사회인데 이것이 부르주아를 타도하자는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 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혁명도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닥친 사람 막 죽이고 온 세계가 정말로 인류애를 가지고 사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역사의 변수는 인간이 측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하나 저급한 아주 초등학생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정반합의 원리를 가지고 역사를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역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쳐부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것이 1917년 이 볼셰비키 공산주의가 1991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정반합에 올려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망하기 때문에 반대인 민주 세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제3 세력 있잖아요. 중동 제3 세력. 아프리카에 제3의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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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 또 있잖아요. 그 역사를 정반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자꾸 다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역사의 정반합이 적용됩니까? 아니잖아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해결의 정반합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 왔는데 여기에서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합의돼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 평화의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뛰어넘는 해결의 역사 철학보다 더 뛰어넘는 사상이 있는데 해결의 합을 뛰어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해결의 역사 철학은 정반합에 의해서 다시 정반합이 반복되는 역사였다. 인류 역사를 봐라. 군주시대, 제왕시대, 지역왕권시대, 또다시 군주, 제왕, 지역왕권, 또 그 다음에 지역왕권, 제왕, 군주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걸어왔는데 그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총계적으로 합을 이룰 수 있는 사상은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인류에 바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우리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련의 볼셰비키 공산주의의 말발굽에 그 총칼에 소련 정부도 뭡니까? 러시아 정부도 그 다음에 사상도 정치도 교회도 전부 짓밟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파라다이스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1991년에 공산주의 사상이 망했어요. 그럼 또 다른 반대가 나오고 또 다른 합이 나오고 또 다른 정이 나와서 또 다른 뭐가 나오고 반복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 역사는 그대로 이어가고 정반합이 형성이 안 돼요. 역사가. 근데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공산주의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체 사상만이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그렇게 해서 주체 사상이 모든 평화를 가져오고 주체 사상이 가장 최고의 정치적 이념이고 제도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창조해서 이 주체 사상에 굴복해서 인민들이 여기에 복종해서 이 한덩어리 돼서 인류의 파라다이스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읽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읽었던 건데 1984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1948년에 그 저자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Coming Buttons Era, 버튼만 누르는 시대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쌀이라고 적어놓은 데 가서 쌀만 톡 버튼만 누르면 쌀이 되어 나와요. 이 공기 속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쌀에 해당되는 원소만큼 공기 속에서 빼가지고 합하면 쌀이 돼야 돼요.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이론으로 맞는 것 같아요. 주체사상도 이론으로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쌀이 가지고 있는 DNA라는 자기만 종속을 지속시키려는, 자기 종족을 그대로 번식시키려는 DNA가 들어있어요. 예. 모든 생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고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신비로워요. 근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신비로운데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볼루션 뭐예요?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를 말하는 사기꾼들의 비과학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과학이 물론 보십시오. 과학은 하이포테시스, 가정설을 가지고 말할 때에 실험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하이포테시스, 가정설로 끝나고 가정설에서 시작해서 가정설로 끝나고 말아요. 가정설이 실험으로 적용이 안 돼요. 즉 원숭이를 갖다가 사람의 DNA를 접합을 시켜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실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돼요. 창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관계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격을, 창조론적 인격을 원숭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론에 있어서, 역사론을 말할 때 역사론에 있어서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상천국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1984년도에 라는 책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게 안 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안 돼요. 창조의 질서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창조 질서는 그대로 유지돼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보자고요. 주체 사상이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요? 달 보고 미친 개가 짖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이념이 좋고, 아무리 도덕이 발달되고, 아무리 윤리가 어떤 것 최상의 인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최상의 윤리와 도덕과 과학과 뭘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에 와도 범죄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국같이 자기 조금만 노력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범죄자가 많아요. 왜? 과학이 발달되는데 왜 마약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는데 잘 살 수 있는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느냐? 사회가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뭐예요 이게요? 예? 어떤 경우도 그 사회가 변화되려면, 사람이 바로 되려면 기독교 중심의 정치 체제, 기독교 중심의 이념, 기독교 중심의 문화,
기독교 중심의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국가를 형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정치가가 있습니까? 혹시 사회가가 있습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주체 사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칠 때는 이 나라가 잘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반드시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처참하고 아주 탄광에 보내고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한국의 큰 교회들을 붕식했잖아요.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39대 1이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39대 1. 예.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주체사상 안 됩니다. 주사파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